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내가 더 족적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으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방과 근처에 실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테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한탄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한 문구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라.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속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하야게 하가랴 땅에서 흘린 의로우니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이지요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여기에는 화 있을진저 하는 이러한 표현이 몇 개가 나옵니까? 7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보이는 14절에 없음 하는 건 없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40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래서 그 없음이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가 몇 개라고요? 8개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8개 있고 화가 8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너희 앞에 복과 화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택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복은 어떤 길이며 화는 어떤 길인지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다면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웅덩이로 빠지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러한 8가지 화를 깨달아서 우리는 이 길을 피해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할 때에 그 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화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저주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면서 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랄하게 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알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전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팔복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 화가 있는 것이 첫 번째부터 본문에 나오는 7번째 공통 표현이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에서 본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그리고 말은 하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것을 외식이란다.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외식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도 천국에 못 가고 유대 백성들도 천국에 못 가도록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없음하는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의 재산을 빼앗아 버렸다고요? 과부. 왜 이것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일이냐? 구약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물질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렸다고 이사야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부에게 있는 그 전 재산을 빼앗아버리고 기도도 길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것이 두 번째 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나 육지 멀리까지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유대교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인데 이러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는 빠지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은 빠지는 거예요. 쏙 빠져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지니까. 전도는 잘했는데 전도의 결과는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다. 지옥의 자식이 뭐냐? 지금 어디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11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 같아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유대사회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없을 때는 빚을 내서 드렸어. 맞아요?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면 평일날 다른 예배로 오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의 목을 매도록 만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라고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끔찍한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지옥의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관계없는 비슷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성전에 있는 금에다가 맹세를 하고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다가 맹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화지유제? 다섯 번째 보니까 11조는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는 게 맞다. 그런데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안 하더라,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정의. 우리가 정의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의 원뜻에 비하면 조금 거리가 있어요. 공의라 하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버리고, 그리고 뭘 버리고요? 긍휼을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버렸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 사회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 긍휼을 너희들이 버렸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믿음을 버렸다. 이 세 가지가 11조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옳다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신학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알아요. 간단하게.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하나님만이 옳다. 아멘.
그러면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됐다라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어떻다? 옳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라는 그 공의를 버렸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너희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라 하는, 선생이라 하는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칭받기를 좋아했습니까? 랍비, 그리고 또 뭐로요? 아버지, 그리고 또 뭐요? 지도자. 근데 사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같은 이야기라도 사장님 하면 기분이 좋고 사모님 하면 기분이 좋고 돌아보게 되는데, 요즘 계장도 무슨 간부야? 이러면 심장이 팍 상하잖아요. 김 계장,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빨리 과장 달고 부장 달아야지. 김 과장, 김 부장,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생존이 치열한지. 같이 입사해도 이렇게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이사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러니 오직 목표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은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신학기가 되면 학교 안 갈래? 그러잖아요. 이름도 없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브랜드가 짱짱한 신축 아파트에 사느냐.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층을 결정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랍비라 부르는 이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을 통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로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말로 그들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풀어주면 그 말씀이 그들과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우리의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지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나 랍비여, 시험 쳐서 랍비 합격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도 받아서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거기도 허리에 뒷짐을 탁 쥐고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겉은 아름답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추하다. 27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누가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나오는 화가 이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 11조만 잘하면 끝!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는지 다 체크하고, 새벽기도 누가 나왔는지 표를 그려놓고 점 찍어가지고 아이고 누구 나왔네. 그 다음에 11조 누가 했는지 회개시켜서 기록만 잘하면, 두 가지만 잘하면 끝. 그러니 그것만 하고 마니까 신앙들은 잘하지를 않고, 또 가르쳐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만 가득하고요? 방탕과 탐욕만 가득하더라. 눈에 보이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봤던데 13장 10절 여호와의 동산과 요단들이 마치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 눈만 열면 세상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 은혜는요,
계속 받아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긴장이 풀려버리면 뭐가 들어와요? 우리 눈으로 세상이 들어옵니다. 욕심들이 확 들어와요.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속에 뭐로 가득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7번째 화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이 유대 사회에 유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없고 그 대신에 외식과 불법만 가득하더라. 그것이 바로 7번째 화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8번째 화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2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은 조상들의 그 무덤, 특히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고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 이분이 바로 그렇게 유대사회에 존경받는 사무엘 선생님의 무덤이야.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고 잡초를 꾸며야지. 후손들은 많은 거야 지금. 잡초가 묶어져 있잖아.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곧 앞으로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부족한 기름을 채운, 부족한 물을 채운다는 의미의 그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에다가 예수님은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그걸 가득 채울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부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죄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아리 속에 물이 절반이 있는 것처럼 죄도 그들의 마음속에 절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한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무엇을 넣었다고요? 거짓 용, 악한 용들을 그들의 입에 넣어서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마침내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불이시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그 빈 항아리에 복이 채워져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 채워져야 할 복 대신에 그 항아리에 죄가 채워져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 조상이 짓고 지금까지 죄를 짓다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의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아수르의 종살이, 바벨론의 종살이, 또 로마의 종살이, 지금 마귀의 종살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너희들은 멀었다. 더 죄를 짓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시는 끔찍한 말씀. 그래서 화 있을진저. 거기다가 이들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량을 어떻게 채우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예수님 때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사도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사도로서 순교를 받고 베드로와 및 여러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받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 속에 질병 고통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결국은 끔찍한 이 무서운 말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는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8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대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AD 70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끌고 온 수십만 명의 로마 군병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불태워 예루살렘에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만 해도 200만 명이 생체 실험과 독가스로 죽었잖아요.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 디아스포라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 유대 사회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8화, 8화를 통해서 이들에게 듣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죄의 분량을 채우는 안타까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주로 심판으로 끝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키도록, 수없는 선지자들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최초의 그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적인 이 사건, 상징적인 그 사건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사도행전 13장에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에 감람나무 비유를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무서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과거로부터 알았고 선민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때리신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룩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가 그들의 역사였던 것. 우리는 똑똑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택함받은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가랴 하는 것은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을 통해 요아스라는 왕이 7살 때부터 왕이 되었어. 여호야다가 너무나 바르게 이 왕을 인도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가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에 퍼지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했지만 결국은 그를 죽여버리는 그 스가랴 혹은 사가랴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 전도자는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제 해야 할 복음 전도자는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것은 이제는 열매를 거둔 추수를 해야 할 일꾼으로서의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공감해주고 싶은 그런 사정들을 들어보고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공감과 위로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버린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인본주의에 빠져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주일만 잘 지키면 되고 11조만 잘하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지 우리를 돌아.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 세상에서는 종교다원주의,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았어.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으로 날마다 깨어서 긴장.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지만 그러나 육신은 평안하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다 편해버리고 몸은 편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긴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변함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길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날마다 말씀 봤어요. 우리도 날마다 말씀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말씀만 붙드는 것이, 그래야만 깨어있는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구나. 나의 형편은,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보배로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금년 한 해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